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언어 습관이 정해지고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행동 습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평소 습관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자녀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이런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을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른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 학교에 가겠죠. 하지만 조금 자라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부모가 어디 가자 그러면 부모를 따라서 따라다니지 않고 그냥 나 집에 있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부모가 교회 가자고 얘기했을 때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평소에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신앙 교육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얘기하고 여름 수련회가 있을 때도 너 학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시험 잘 보는 거 중요하고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 교회 가는 건 대학 가서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대학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할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이 중단된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간 이후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다 생각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교회 가서는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핑계대는 말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 평생 돌아오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의 삶에 막대한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도착하자 그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쇼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 아들을 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이 일을 바로 이삭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정말 이제는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삭이 반항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그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흉년을 맞아서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이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것도
흉년의 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친 그 삶을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시험 때가 되면 너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부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맞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그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함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니 그러니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을 살다 보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입술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